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게 지우는 담당이 누구셨죠? 2, 30, 24 빨리 지우세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성경에 재미있는 그 흐름이 있어요. 자, 성경의 맨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이 순서 맞죠? 이 모세오경에 이야기는 맨 처음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아니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사사들의 시대. 이 사사들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비조직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택하여 쓰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어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조직화된 이스라엘.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조직화된 이스라엘이 됩니다. 왕을 통해서 조직화된 이스라엘이 돼요. 안정된 조직화된 그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과도기적인 시대가 있어요. 사무엘에서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옮겨질 때까지 중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칩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이런 시대, 이런 흐름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안정된 왕권이 확립되는 조직화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끝부분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여러분, 이 흐름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다 적용을 해보면 기가 막힌 짝을 이룹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재림교예요. 안식교라고요, 안식교. 자, 그런데 지금 안식교는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식교라고. 네. 재림교회는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는 조직화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조직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요. 그런데 앞으로 일요일 명령이 내리면 이 조직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조직화된 상태로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이 남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비조직화된 상태로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여기 이 끝부분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일요일 협력이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 입장이니까 지금 어떤 이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조직화된 재림교회, 비조직화된 재림교회 상태로 들어가면 조직이, 교단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때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이 홀로 서기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사관학교를 하는 것도 이 지금 연합회라고 하는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혀 이런 도움이 없습니다. 사관학교 교육 그때는 없습니다. 아무리 원선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홀로서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을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가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에서 비조직화된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를 쓰십니다. 삼손같이 이게 힘만 쓰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여 쓸 수도 있고, 사무엘이든지 또 어떤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일요일염령이 나면 이 조직이 기능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할 것이고,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봉사일을 할 것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건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학력과 상관없이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대로 하나님의 연장을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창한 졸업장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을 생각하신다면 여기로 오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질 연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조련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8학년이고 7학년이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누구든지 이 사관학교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졸업장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안수를 위해서 공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평신도 운동은 성령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에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운동 한다고 하는 그것들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 오합지졸들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 운동의 문제는 평신도들은 연합이 잘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일요일염령이 났을 때 이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데 지금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면 이걸 가지고 당장에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암 환자 몇 명만 낫게 하면 소문 나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 막 받고 그 다음에 땅 사고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요양원들은 다 죽었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료보험이 안 돼도 거기서 암 환자들이 살아난다는 소문만 나면요, 의료보험이고 뭐고 상관없어 사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은사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사는요, 아주 위험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은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하늘과 연결되는 그 연결에 집중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조직화된 상태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 이후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거꾸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맞춰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한번 감을 좀 잡아보세요.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전쟁. 저 위에서는 전쟁에서 비조직화된 상태, 그 다음에 조직화된 상태로 지금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한 짝이 맞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 머뭅니까?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습니까? 하늘로 뜹니까?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쟁 그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뜹니다. 뜨는데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무슨 광야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그 광야는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광야를 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래가 반짝이는 그 광야는 얼마나 뜨겁고 전갈과 독사와 이민족의 도전과 공격이 있었어요.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별이 반짝이는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전갈도 독사도 악한 천사도 없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따라 승천하는 사람들이 일주일간의 하늘 여행을 하느냐? 단순간에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간에 있지만 일주일간의 그 우주의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지구만이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여러 곳에 우주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살펴보고 있던 많은 지구인 아닌 이민족 이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핍박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고 때때로는 목 잘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입 찢겨졌던 이승복어리처럼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사단이 내 입을 찢을지라도 그렇게 즐겁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승리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사는 자는 변화되어서 하늘 광야로 갈 때 많은 별들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하고 별들마다 우리들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영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일주일간 우주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에게 찜뱉지 않습니다. 별들마다 우리를 환영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주를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정말로 전쟁 영웅입니다. 각 별마다 다니면서 우리는 간증할 것입니다. 지금은 돈 많고 부동산 많은 사람이 자랑이고 보석 많은 사람이 이게 그 보석이 자랑거리지만 그때는 보석이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각 우주별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신기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연사로 초청받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그 체험을 그 한 사람들이 그 간증 얘기를 할 때 이별에서 초청하고 저별에 초청해서 갈 때마다 주말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별에서
그 제공하는 맛있는 별미를 먹고 또 스케줄이 바빠 또 다른 별로 또 이동하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짜증을 내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냐고. 이것이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불평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여행할 때 이 간증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욥의 시련과 고난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들어오기 전에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하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한 것은 어디냐면 하늘 유리바닷가입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이제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정사각형으로 모여서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체험의 노래를 부릅니다. 경험의 노래를 불러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경험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 저 언덕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회복된 낙원 에덴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제가 그대로 지금 내 꾸미지 않고 그대로 지금 한번 훑어봤는데 종말에는 거꾸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에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역사가 마지막에는 거꾸로 이렇게 딱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비조직화된 시대에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 한번 룻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보세요. 지금 룻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사 시대죠. 그럼 사사들의 시대면 아까 제가 보면 이스라엘이 비조직화된 시대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비조직화된 시대의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요일협령부터 느든비 성령 일요일협령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적용된다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잘 보면 말이죠. 사사들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에요. 부르기도 힘들어요. 말련과 기련이. 우리식으로 하면 막둥이와 기둥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닥쳐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 모압 땅으로 잠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련도 죽고 기련도 죽고. 이건 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가부장제도에 남자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 가정을 엿보지 못하고, 남자들이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서 이 가정을 먹이 살리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버린 거예요. 과부 셋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부가 있어서 여자들은 얼마나 살아남지만, 남자 호라비는 살기 힘들지만 여자 과부들은 지금은 잘 살지만
그 당시는요, 과부 셋은 절망의 극한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요일 협령의 날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신앙이 좋은 가정인데, 자, 지금의 도시에 신앙이 좋은 어떤 장로님 가정에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일요일 협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매권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이 없으니까 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에 있으니까 농사도 못 짓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제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시장에는 물건이 있는데 매매권이 없으니까 그 집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쪽 양평 같은 시골 지역으로 소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고 이 가족이 그리로 피신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가피하게 도시에 있는 집과 전토도 뭐 하여튼 이런 걸 직장 다 버리고 그 양평이나 저쪽 여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권이 없이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병원도 갈 수가 없죠. 차도 탈 수가 없죠. 그동안에는 너무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장로님이, 그 가정의 장로님이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미 다른 무리가 돼버립니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겠다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료는 그 가정의 사람들이 의지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그야말로 평신도 그 몇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절망스럽죠. 그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한테.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네 갈 길을 가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룻도 좋은 사람이지만 나오미도 오르바도 굉장히 착한 며느리예요. 울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어머니가 안 돼. 지금 너희들 따라오면 고생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젊으니까 빨리 가서 개가하고 네 가정을 찾아라 하고 얘기할 때 오르바는 울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때 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에 적용하면 되냐면 바로 새천사의 교회를 상징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상징합니다. 그 기별을 따라가서는 아무런 매매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망이 없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갈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지키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새천사의 기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때에 룻이 나타나는 거예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하찮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지금의 별들이 그때도 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방 여인, 지금은 하찮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룻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머니가 거기 죽으시면 나도 거기 죽어 거기 묻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룻의 지금 신앙 고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어느 때 매매권이 없을 때에도 그 기별대로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의 신앙을 그대로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무슨 직분, 역할, 그것이 룻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룻은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이 와가지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 나오미를 넘어서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별, 안식일 기별, 세천사의 기별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따라가고 오르바는 울며 아쉽지만 떠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오르바를 손가락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것이 짐승의 표고 이것을 받으면 안 되고 안식일이 옳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오르바처럼 기별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르바처럼 착하지만 이 기별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룻은 아닙니다. 마지막 그때 살아남는 것은 룻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나오미가. 나오미를 따라서 그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이제 지혜로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돼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둘이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이스라엘이 이 비조직화된 이 재림교 시대에 여러분 룻과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 따라가는 14만 4천의 대열에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같은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이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왕권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 속에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은 왕의 씨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일 때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홀로 남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그 왕권을 찾으려면 왕의 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냐?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왕의 씨입니다. 왕의 씨. 나라를 회복할 왕의 씨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도무지 이제는 왕의 씨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왕의 씨를 주시는 얘기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집안이 남자의 씨가 다 말랐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을 자의 그 제도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이을 그 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바로 다윗 왕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의 이야기에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었죠? 사울이 왕이었었죠. 사울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네. 어떻든 간에 다윗에 비하면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말해요. 다윗보다 신앙이 더 좋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자로 시작되는데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절대로 질이 떨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정적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정적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을 확정지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이 잘못됐다면 사울을 패하고 누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윗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왕을 있게 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택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거예요. 룻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룻의 삶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즉 기별의 계보가 룻을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나단은 신앙이 훌륭했지만 요나단의 계보에는 그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 계보를 이끄는 이 복음의 계보가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재림교회 굉장히 소수이고 굉장히 세력도 약하고 한 그곳이지만 왜 이 재림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안식교가 여자의 남은 후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물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이 재림교회, 이 안식교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교가 세력이 적지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별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십계명 속의 구조를 제가 보면서 사단은 무엇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살립니까? 기별이에요. 복음이에요. 기별이 중요한 거예요. 기별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려졌습니다. 북방 지파는 10지파입니다. 남방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돼요. 수적으로 따지면 과반수를 훨씬 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정통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숫자가 많은 과반수가 넘는 그곳을 정통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파 수가 적고 사람 수가 적어도 남방 유다를 정통으로 인정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성소가 있어서 기별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별이 어디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기별이 어디로 이어지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직분이나 남자나 여자냐 학력이나 학벌로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룻과 같은 사람에게 기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룻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별들이 이어지고 우리가 그 기별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별이 있잖아요. 기별일. 그 기별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소중한 것이지 그들이 돈이 많거나 숫자가 있거나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물론 계명을 실천하는 것도 되지만 그 기별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바른 기별을 세우고 보존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운동이 이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사관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 지식, 그 다음에 자급하기 위한 기술,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기별의 바른 이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슴의 동산에서 강의를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기별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균형들의 중심을 찾는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사슴의 동산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제 강의가 있습니다. 평신도 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있어요. 그거를 들으시면 우리 평신도 운동에서 어떠한 기별로 균형을 찾아야 되는지를 대강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강의를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급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월급 받지 않고 평신도지만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를 나에게 어떤 그 월급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자급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급 선교사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동에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동에서 이게 어딘데 여기까지 지금 찾아오겠습니까? 그 멀리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자급 선교사의 정신이 흘러지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한 그 생명수의 기별의 물결이 그 머릿속에, 그 삶 속에, 가슴 속에 흘러내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을 많이 가진 그런 선교사보다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허용이 되는 대로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대쟁투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혼자 오늘 제가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다 하는데요. 지금 남대현 목사님이 오셔서 성서고고학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착오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일단은 여기서 지금 강의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음에 계속할 때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